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의 묵상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인해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덴까지 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안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 사역의 마지막 장소인 이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왔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너무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1장과 2장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결국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 자신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고, 본문에 보면은 야,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의 이야기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잘 지켜지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 3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적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분위기, 그리고 바울의 그런 어떤 감동적인 그런 그 감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전체 생각법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입니다. 암송 훈련이고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응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사용하면은 컨설팅, 점검의 도구가 되죠.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함께 하죠. 그림을 보면은 아주 그림이 참 멋지게 잘 그려져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가 이렇게 사랑의 하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 저자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의미는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순종이며,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이고, 십자가는 천국이고, 십자가는 자유와 능력이다. 이렇게 좀 길게 적어봤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걸 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리고 순종의 표시입니다. 또 희생과 헌신의 증표고, 십자가는 바로 천국 가는 키가 되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십자가 위에 바로 다 서 있으면은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장면은, 자, 우선 예수님부터 예수님, 그 다음에 함께 가는 사람, 그리고 길이 있고요. 그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사랑의 하트가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장면이 딱 버티고 앞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의 의미는 뭔지, 또 십자가와 이 사랑의 하트의 관계는 또 뭔지,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간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 연상 뽑을 일입니다.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 감고요. 먼저 예수님, 함께 가는 사람, 길, 그 앞에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하트, 양쪽 옆에 초원, 하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십자가 그러면은 항상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시니까 떠올라야 되지만 십자가를 참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인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다 이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다. 정말로 자랑해야 될 건 십자가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이유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에게 십자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줬어요. 하나는 저를 죄에서 구원시켜 준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정죄하는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나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는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십자가는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이면서 오늘이면서 미래가 되는 거죠.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현재 나를 억눌리는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하고 변화의 능력이 되고 미래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주님의 십자가,
다음 그림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장면을, 계시록 21장의 장면을 딱 그려보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수학 공식 하나 떠올려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 안에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마시고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 가능하면 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서면 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도 위로가 되시고 또 예수님도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또 주의 종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뭐 지금 바울 사도가 뭐 돈이 많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바울의 기쁨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섰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그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세상적인 것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봉사하는 수고의 현장, 그 수고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성도의 기쁨은 좀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자기가 수고했던 데살로니가 현장, 그 자리에서 싹이 난 성도들의 그런 믿음,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족함을 보충하라. 부족함을 보충하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부족함을 항상 돌아보고 뭐가 부족한가, 뭐가 모자란가, 우리 가족 관계에서 부족한 건 뭔가, 뭘 더 채워야 되나, 이 부족함을 채우는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돕는 역할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뭐 막 지적해서 막 훈계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딸리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어떻게 보완해주면 좋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보충하라. 참 이 아주 참 좋은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오늘의 이 주제는 전체를 오늘 암송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먼저 시작 부분부터 기억을 해야 돼요. 뭐가 기억납니까? 시작 부분. 내가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너희의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제 이게 시작. 끝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끝부분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소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가운데 것들도 기억하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면 더 암송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구조. 우선 2, 1, 1 이렇게 구조를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는 7절, 8절인데요. 너희 믿음을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또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겠다. 그리고 이제 1은 너희의 모든 그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은 이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다. 이런 뭔가 이거는 그들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뭐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가서 좀 도와준다면 바울이 가기만 해도 그들의 그 좀 모자란 부분 여기에 더 큰 힘을 채울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해볼까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전체를 또 더 쉽게 기억하게 돼요.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희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우리에게 이 모든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가보고 싶은데 이것은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벌써 오늘 내용을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이 GTS 묵상은 암기송의 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성도의 위로, 성도의 기쁨,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부족함을 보충하라. 네, 부족함을 도우라. 이런 것들이.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주어진 위로, 기쁨, 안심의 이유는 뭔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됐던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죠, 이게. 네.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그리고 건강, 또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눈 감아 보시고, 오늘 본문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기억해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또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영감,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죠.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또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KDM 훈련원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